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고 하고 오늘 내가 끝이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지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매 순간 친밀하게 사는 것,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성일기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참 게으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조선일보에 저희 교회 영성일기 사역이 크게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게으름이 참 문제구나. 영성일기 못 쓰시는 분은 전부 게으름이 문제가 돼요. 영성일기 쓰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설에 어떤 큰 배라도 단숨에 삼켜버릴 수 있는 레모라라는 고래가 있었는데, 게으름이란 바로 인간의 내부에 있는 레모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욕과 정열과 의지를 단숨에 삼켜버린다. 우리 속에 레모라라고 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큰 고래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 받은 거, 결심한 거,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 다 삼켜버린다. 하루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는, 나는 오늘 얼마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살았나, 주님을 생각이라도 했나, 그거 조금 정리해보고 하루를 마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영성일기를 쓰시자고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저도 어떤 때는 영성일기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속성 중에 있는 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 이 육신에 끌려가려고 하는 이 욕구를 이제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영성일기를 써보면 내가 지금 육신에 끌려가고 있는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기도는 했나, 큐티는 했나, 오늘 말씀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는 보았나, 오늘 나는 주님을 의식이라도 했나. 여러분 꼭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편하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는 지금 영성일기 쓰다가 안 쓰시고 계신 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네.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와요.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세요. 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장의 기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은 더 기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길게 보세요. 한 달 또는 3개월, 6개월 보세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요, 점점점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죄의 종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종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이제는 찬양도 순종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순종이고 영성일기 쓰는 것도 순종이고 용서도 순종이고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연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재일 목사님, 또 김희택 목사님, 윤건희 목사님 다 이번에 안수 받으셨어요. 근데 안수식을 쭉 진행하면서 설교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겨졌는데, 근데 생각해 보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실 것 같아요? 오늘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들도 다 그 마음이셨을 텐데,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바구니에 아기가 있어요. 기쁘시겠어요? 시골에 있는 친척이 자기 자녀를 보냈어요. 가방 하나 들려서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 있어요, 지금. 기쁘시겠습니까? 완전히 고물차, 그런 차를 누가 공짜로 줬어요.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점점점 상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주께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느낌이실까? 완전히 고물차 하나가 온 거예요. 이거 도대체 관리가 안 되는 차예요. 네. 이건 뭐 완전히 무슨 업둥이 하나가 온 거예요. 네. 시골 친척 집 자녀가 그냥 가방 들고 찾아온 거예요. 맡깁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좋아하실 만한 일은 아니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은 참 기가 막힌.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똥차 수준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게 또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는 수준이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이제 나 하나님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나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 된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존재고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못나고 그래도 주님이 말하는 통로로 쓸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을 전해주는, 말을 해도 꼭 주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자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쓰실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이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장애인 교회, 예수길 교회 우리 헌금을 했는데, 그죠? 우리가 돈을 뭐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가진 돈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뭘 나를 기쁘실 게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완전한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자여야 헌신도 헌신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오늘 더 이상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하소서. 그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통로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 같은,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같은 크리스찬이 양산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호세아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하나님 심정에 공감했다면 그 에너지를 이웃을 공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그 다음에 너는 이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너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네가 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통했다면 너도 절대 사랑받을 자격을 상실해버린 고멜을 네가 사랑하는데 에너지를 써라, 이 말씀이거든요. 구약 이사야서는요, 호세아서에 못지않게 타락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막 엄청난 하나님의 격분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서요 4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걸 보니까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이게 가족 공동체를 영위한 사람은 다 알아요. 나는 지금 네 형을 혼내키지만 니들은 형한테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애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어릴 때가 아주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지 형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부모는 또 협박에 또 달인 아닙니까? 때릴 마음도 없으면서 막 협박하면서 이 자식이 그냥 뭐가 되겠니? 네가 그래서 인간이 되게 오늘 한번 좀 맞아보자. 그러면서 둘째야, 맷 좀 가져와라. 그냥 음포 놓느라고 그랬는데 이 둘째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맷 찾으러 다녀요. 막 열어보고 막 신발장 서랍장 열고 막 없으면 안절부절해. 이 사이에 아빠 마음 변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도저히 안 되면요 주걱이라도 갖다 줘요. 매가 없어가지고 이거 찾았다고.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 둘째를 더 때리고 싶어요. 애들이 어려서 그렇대지만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비록 저들을 나무라고 저들을 징계하지만 니들은 그러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동했다면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라. 오늘 여기에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그럼 호세아는 그럼 그 타락한 시대를 위한 희생물입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그 악한 여자에게 희생된 그런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또 하나의 큰 이 질문이 제가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파멸시키면서 또 다른 한 인생을 도우라고 하시는 건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읽다가 그게 아니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호세아 3장 2절이 그 구절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더니 호세아의 반응이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요 1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기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기계적인 그런 순종 아닙니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3절은요 더 어려운 숙제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냥 자격도 없는 그 율랑녀 같은 여자를 자기가 품고 아내로 맞아줬더니 3장에서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거예요. 딴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거예요. 이건 1장의 명령보다 훨씬 어려운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 앞에 호세아가 순종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통해 발견한 게 뭐냐,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눈물로 순종하고 수용하는 자에게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 매춘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더니 호세아에게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안에 그 가정생활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아내를,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게 절망이고 고통이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찾을, 나를 위하여. 이 신비를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결혼 생활이 왜 지지부진합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요만큼의 사랑을 줬으니 나도 요만큼의 사랑을 갚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뭐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만큼만 내가 사랑하는,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고멜처럼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을 잃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상대방도 받지만 호세아 본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뭐 막 유관순 여사 같은 전사처럼 보이세요? 너무너무 평범한 동네 시골 처녀예요. 그 평범한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마리아가 오늘날 불행해졌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여인들에게 흠모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7절을 읽다가 큰 거를 제가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순종과 관련해서 둘째가 그러면 서러운 인물이 빌립보를 쓴 바울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바보 같은 순종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그가 쓴 이 글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요나같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불순종의 자리로 간 사람은 풍랑 만나서 자기도 죽을 고생하고 주변 사람 다 고생시키고, 호세아와 같이 머리로 이해되는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순종했더니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이 모순 같은 법칙,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걸 맛보고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상한 요구, 바보 같은 순종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 그대로 이상한 요구, 바보 같은 순종을 가장 잘 구현된 상징물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성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기록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를 읽는데 그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바보 같은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아닙니까? 윤동주 시인의 이 표현이 맞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멜 같은 여자, 하나도 정이 안 가는 여자 사랑하는 거, 이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시 그대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원리를 좀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것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을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요. 자,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회당을 찾아 들어가요. 여러분,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것은 회당이 아니었어요. 어디냐면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강가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강가로 나아갔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회당이 되려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이 되는데 빌립보에는 10명 이상 유대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자들을 만나요. 우리들은 흔히 거기에 있었던 여자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날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은 아마도 되게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몸을 깨끗이 하려고 모였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명한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돕죠.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 매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였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룩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을 만나 함께 도왔던 이 땅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셔서 누룩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위클리 비즈, 그 비즈니스 섹션 그 책을 보는데 유명한 만화, 여러분들 좀 연세된 분들은 알게 딜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스콧 애덤스가 만든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낸 책 이야기가 나왔어요. 책 제목이 열정은 쓰레기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우리는 그동안 열정을 가지라, 열정을 가지라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열정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열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스콧 애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인터뷰할 때 성공의 요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잘나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에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 뽑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작할 때 수많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은 한 명이래요. 누구? 재능 있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스콧 애덤스는 열정이 아닌 재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때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다 이런 교육을 시켰대요. 은행 대출을 알아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용품점을 합니다. 그럼 절대 대출 시켜주면 다 말아먹는 데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정은 쓰레기다. 저는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열정이 쓰레기일 수도 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열정은 쓰레기일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열정을 버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원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열정으로 내가 무슨 열정에 꽃을 피우고 싶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이 누룩처럼 사라져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화도 선교 역사를 보면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존스 선교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존스는요 8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강화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8년 만에 그 꿈을 접습니다.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은요 강화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시였던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체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강화도에서는요 물론 강화읍교회를 큰 교회를 미국의 도움으로 짓기는 했지만 강화도에 있는 작은 많은 교회들 강화도가 복음화 되는 데 있어서는요 외국 자본으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양반이 자기 집을 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생각났던 이야기예요. 제가 오래전 태국에 그 목회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갔을 때였어요.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태국 목회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태국에 있는 목회자가 손을 들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많이 부흥했고 큰 교회와 교인들이 많고 돈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의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선교의 역사를 아시나요? 이 땅 위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 미랄, 누룩 이런 것들을 보았지만 사실 한국의 선교는 19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선교사들로 들어왔던 그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의 리더십을 한국 사람들에게 다 이양합니다. 캐톨릭이 지금까지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구장 그런 그 권위를 외국의 신부들이 가졌던 것하고는 달리 이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모든 권력을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이양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일본과 중국과 인도에 많은 돈을 보내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보내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돈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 누룩처럼 그냥 쓰러졌던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국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태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이름 없이 죽어간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의 무덤이 즐비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어갔던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무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나교회 목사를 하는 저에게 참 많이 힘든 것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 여기저기서 저에게 편지가 와요.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추 오늘 새벽에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도와달라는 액수가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와 저희가 다 도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제일 아픈 건 뭐냐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만나교회가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 가운데는 만나교회에 돕지 않으면 만나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협박성이 약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룩 같은 일이 그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는 많은 사역적인 부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된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누룩같이 산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30절 이렇게 32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서도 견뎌냈고요,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디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토백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믿음으로 이긴 이야기와 믿음으로 견뎌낸 이야기, 두 가지를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쓴 글에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축복이라는 말만 쓸까? 신년 축복성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년 축복성에도 있지만 신년 극복성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서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룩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들이 모든 것의 열매를 다 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누룩 같은 삶을 산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버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쓰레기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순종하며 누룩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나에게서 보지 못하는 일들을 다음 세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 우리 세대의 우리 선배들이 지났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